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따라서 해보시죠.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옆에 분에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볼 때 너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말은 역설적으로 너 인생이 끝났어 라는 말이거든요. 그 안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시련은 과정이게 되고요, 그 안에 희망이 담겨져 있게 되죠.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이 없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경우도 없고요, 시련과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 안에는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믿음으로 해석해내고 기도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실패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인생은 절망하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리가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너 실패했어, 너 끝났어 라고 말해도, 사단이 여러분이 혹시 속삭이면서 너 인생이 끝났어 이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희망이 있어.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어.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아무리 불행하다고 말해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고 외치셔야 돼요. 사람들이 너를 끝났다고 말해도 나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그 안에 희망이 있게 되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더 세워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는 순간에 내 인생을 스스로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도 버려지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거든요. 우리 인생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의 가치를 보여주셨고,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실 만큼의 놀라운 가치가 부여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고난과 시련을 주면서 저주하려고 주시는 시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의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멋진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영광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삶에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련의 과정들을 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할 때 보통 주어진 환경, 조건, 또 내 경험, 능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희망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하면서 희망이 있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단절된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고, 오늘도 나는 희망을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나는 기도하고, 사람들은 포기하고 희망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기가 막힌 고통과 어려움과 고된 노동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에요. 출애굽기 3장 23절을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많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뒤가 이렇게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낙심했고, 그래서 나는 절망했고, 그래서 나는 분노했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이 기도의 자리가 됐어요. 여기서 그들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짜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짜크라는 단어는 막다른 상황에 부딪힐 때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끝자락에 더 이상 어떤 인간의 방법도 없는 그 자리에 영혼의 절규가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냐면, 너가 너의 삶에 다른 것에 희망이 아니라 나에게 희망을 두고 네가 짜크의 기도, 부르짖어 영혼의 절규의 기도를 내게 해라. 그래서 부르짖다는 단어, 짜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쭉 흘러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3,000번 이상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고통과 아픔이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짜크의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의 절규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데이빗 브레이로드라는 분이 계신데 멕시코 인디언들을 이제 선교한 선교사님이세요. 1718년 커넥티컷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의 어린 시절은 참 참담했어요.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과 청소년의 시절은 늘 우울했어요. 우울하고 우울함이 그의 기질처럼 성품처럼 돼서 늘 낙심에 빠지고 엄마 아빠를 찾으면 늘 울부짖고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갔던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21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그는 하나님께 헌신했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24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멕시코의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1700년도에 이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먹는 것, 또 생활, 또 풍습, 언어, 수많은 장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했고 28살 때 이제 그가 폐병에 들게 되는데, 지금은 폐병이 큰 문제되지 않죠. 이 당시에 폐병은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각혈을 하면서 결국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병이었는데, 그는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렇게 외쳤어요. 나에게 다른 길을 막을 수 있어도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단이, 환경과 문제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과 나의 인생을 막을 수는 있지만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내 목숨이 다하는 데까지 나의 기도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도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외침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짜크의 기도가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6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인생의 시간들을 되돌려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민수기 20장 16절을 같이 보시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그들의 출애굽 과정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그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잖아요. 윌리엄 템플의 이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우연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연한 일은 진짜 우연을 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계획하지 않았던 진짜 우연한 일처럼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인생 안에 일어나게 된대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뭔가 이루어지면 야, 나는 참 능력이 많아.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사람의 도움으로 된 거야. 아니면 아, 참 운이 좋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 능력 밖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비롭고 놀랍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난 놀라운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기도의 자리가 도대체 어디인지와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볼 겁니다. 뭐를 살펴본다고요?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때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가 어딜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하나는 문제, 고통, 부족함. 기도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네.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안 좋은 것들인데 왜 이게 기도의 자리일까? 왜 이 자리가 중요할까? 다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리예요. 고된 노동에 있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결핍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기도가 지금 시작됐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출발은 항상 문제와 부족함과 고통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자리에 시작되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기도는 문제로부터 시작돼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라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럴 수 있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이 못 되죠. 우리는 수없이 닥치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기적은 반드시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가 없는데 기적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자리예요. 그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닷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절대절명의 문제에 직면했는데 그 문제가 홍해를 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가 됐어요.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광야 사흘길을 가서 그 갈증 안에 쓴물 때문에 마실 수 없는 죽음의 자리인 것 같았는데 그 마라의 쓴물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됐어요. 나만 장군의 나병은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절망처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어요. 이방 나라의 장군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가나의 온전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결국 예수님의 기적의 첫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데 기도가 없다는 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기도의 재료가 되셔야 됩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 재료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아무리 유능한, 아무리 능력 있는 탁월한 요리사여도 재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죠.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은 기도의 재료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인생 요리사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맛있는 멋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의 재료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요리하실 거예요. 진짜 멋있는 맛있는 아름다움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처럼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를 발판 삼아서 도약하는 자리가 되게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만나는 기가 막힌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고요. 문제를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푸는 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아무리 간단한 문제라도 식을 모르면 절대로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경험하시는 거죠. 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구구단을 외우시는 이유는 식을 배우는 거잖아요. 또 어렵게 문제 가서 미분 적분으로 막 이제 수학이 어려워질 때도 계속 식을 외우시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곱하기를 공식을 외우지 못한 아이는 덧셈을 하듯이 막 너무너무 어렵게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식을 외우면 너무너무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알면은 너무너무 인생의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답을 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항상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식을 적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셔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믿음 안에서 잘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간단한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내가 식을 모르면 결국 그 머리 싸매고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경우도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하나님의 식으로만 풀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식을 모르니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니 결국 그 안에 한숨만 단식과 불평과 원망만 인간의 소리만 가득한 상태가 되죠. 성경은 또 들여다보시면 문제 때문에 다 잘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 안 되니까 모함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수없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한 듯 보였지만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온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의 민족을 구원하고 여러 나라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부인나로부터 어마어마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주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는 사무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큰 문제가 기도의 자리가 됐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고통을 잘 다루시는 게 중요한데 고통을 잘 다루면 축복이 돼요. 문제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문제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라옵니다. 고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이 뒤따라오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풀면 되니까. 근데 고통이 뒤따라왔다는 말은 내 능력을 벗어났다는 말이고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고 풀리지 않으니까 고통스러운 것인데 고통은 풀어가는 과정 안에 기가 막힌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고통스럽게 그 과정들을 훈련을 겪어가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여러분 수없이 만나는 문제는 고통이 뒤따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가면 돼요. 하나는 해결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고통이 찾아오지만 즉각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고통들. 예를 들어 두통이라는 막 고통이 찾아오면 약을 먹으시면 되죠. 약을 먹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고통의 부분을 해결해 내려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즉각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도의 자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자리거든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짜크의 기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거기에 있는 관리들 감독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고된 노동과 고통에 따라오는 문제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자리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부족함의 자리인데, 결핍이 결국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의 행복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든 게 채워져서 희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반문하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부족함이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결핍이 행복이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목표도 없는 어떤 삶은 절대로 행복함도 없어요. 행복이라는 거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가면서 누리는 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감정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 가면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그때 누리는 행복함이 우리의 기쁨과 행복함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 배웠어요. 이 말은 체념하라는 말이 아니고 꿈과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상황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더불어 바울에게는 결핍도 존재했어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거는 그의 부족함을 계속 채워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 과정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이죠. 영적인 부족함이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 과정 안에 채우시는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영적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성장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플라톤이 행복의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했는데 재밌어요. 한번 보실래요? 플라톤은 행복함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잘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용모. 세 번째,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네 번째, 괴로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플라톤은 행복과 기쁨이라는 게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 중에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결핍이라는 게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느끼고 그걸 채워가는 과정 안에서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기도의 자리는 문제와 고통과 부족함이 기도의 자리였어요. 그러면 그 과정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들어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이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하나님이에요. 모습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말할 때 들으신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에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는 쉐마라는 말을 잘 아시죠? 쉐마는 들으라 하는 능동형이라면 샤마는 들어주신다는 수동형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샤마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세요. 내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짝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너의 소리를 경청할 준비가 돼 있어. 마치 이거는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엄마는 귀 기울여 들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아니 피곤해서 잠을 자는 중에라도 아이가 울면 벌떡 일어나고요, 하던 일 멈추고 가요. 왜냐하면 엄마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울을 때에 찾아가면서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똥오줌을 싸서 우는 건지를 살펴보면서 해결을 해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대요. 어린아이가 아주 성숙해가지고 엄마 괴롭히지 마야지 하고서 배가 고픈데도 안 울고 막 견디고 있어요. 똥오줌을 싸면 뭉개면서도 막 안 울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이들은 울음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짜크가 되는 거죠. 똥오줌을 쌀 때 울음, 말도 못하지만 울음으로 짜크라는 단어를 적용해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얼른 찾아오셔서 똥오줌을 싼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신 샤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시래요. 하나님은 샤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두 구절을 더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대요? 듣고 계셨고요, 알고 계셨대요. 출애굽기 6장 5절로 가볼까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잠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가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이제 문장 하나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시작. 우리가 부르짖는 순간에, 그 순간에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었더니 주님은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응답처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신 공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간증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단어가 3,000번 이상 등장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기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샤마,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뭔가를 기억하신대요. 도대체 그 뭔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삭과의 언약을,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 언약은 도대체 뭔지를 보셔야 되죠. 세 군데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 한계상 아브라함과의 언약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으로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보시기 전에 2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러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뭐를 기억하셨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그럼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창세기 17장 2절에서 8절 같이 보시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 안에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도 있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도 있고요, 후손들에게서 왕도 나오게 하겠다는 언약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언약,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는 언약도 있는데 그 언약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대대 후손들 사이에서 세운 언약이 될 거야. 그리고 내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를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해 내실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부르짖어 짜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기억하고 너한테 이루어 줄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비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세운 계획이 이 정도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언약은 뭘까를 생각해 보시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것과 함께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들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돌보시는 하나님,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돌보신다는 출애굽기장 25절의 이 말씀은 본능적인 돌봄이에요. 이제 이건 자상한 돌봄과 함께 우리의 본능적인 돌봄,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논리적 지식과 감각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논리적 지식은 마치 여러분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현실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행되지 않는 지식들이 많은데 이제 감각적 지식은 본능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 상태를 보시면 눈꺼풀이 이물질이 들어올 때 깜빡거리면서 눈을 보호하는 게 논리적 지식일까요? 감각적 지식일까요? 감각적 지식이죠. 뇌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돌보심은 본능적인 것이에요. 이거를 의도하시면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를 향한 엄마의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논리적 지식으로 애가 울면 나는 가서 돌봐줘야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가 울면 달려가요. 그거는 내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렇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기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내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제자들이 홀로 그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대요. 그리고 고난당한 그들을 이게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찬송 중에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님은 항상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친히 거느리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독일 속담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기도하기에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손을 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시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기도하기에 두 손을 모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손을 펴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펴신 손을 거두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손을 펴시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로 회복되는 자리가 될 것이고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11가지 정도를 선포할 것인데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돼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슬픔은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짜크라는 단어가 푸르짓다는 단어니까 오늘 이 변화가 있도록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화는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불행은 행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영광의 멸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황은 호황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적자는 흑자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약함은 강함으로 바뀌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난함은 부유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의 능력 함께 찬양할 텐데 가사를 한번 보고 찬양할게요. 가사 보세요. 기도할 때 상한 마음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2절 보세요.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3절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 주께서 용서하시네. 자, 이걸 내가 알면 이제 나의 결단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